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9장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9장 8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8장 끝과 오늘 9장을 보았는데 9장부터는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역사냐. 8장은 이제 8절은 이렇게 되죠. 8절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이스라엘이다, 이런 말입니다. 역사가 이렇게 나눠졌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같이 이렇게 오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예수님 오시자 예수님을 따르는 쪽, 순종하는 쪽,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나뉘어집니다. 야곱과 에서가 나뉘어지듯이 그렇게 나뉘어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보다 대부분은 강팍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한 무리들이 대개는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참 슬픈 역사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선택과 예정에 관한 내용인데요. 어떤 이들은 강팍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은혜로워졌죠. 누구는 어떻게 은혜로워지는가? 그러면 누구는 또 왜 은혜를 잃어버리는가? 이게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도는 너무 안타까운 것을 오늘 9장 서두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나의 형제들, 나의 고륙의 친척들, 그들을 향한 그 사랑이죠. 그들을 회복하고자 하는 너무나 간절한 마음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강렬하게 표현을 하죠. 내 자신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간절하게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들이 회복되기를, 그들이 돌아오기를. 너무나 간절한 것이죠. 이것이 사도의 마음이고 또한 주님의 마음이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길을 가셨냐?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나무에 달리는 것은 저주를 받는 것이죠. 그렇게 버림을 받으시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거예요. 그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의 길이 또한 그렇습니다. 늘 박해를 받는데, 늘 핍박을 받는데, 어떻게 힘들고 어려울 길이 너무나 뻔한데 또 회당에 갑니다. 또 유대인을 찾아서 갔습니다.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것이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만난 거예요. 끊을 수 없는. 그래서 끊어질지라도, 끊을 수 없다고 해놓고 39절에서, 그리고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의 제일 첫 번째 대상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의 친족들, 그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과 하나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버려진, 어떻게 보면 그 저주받은 것, 그 자리에 있는 그들과 이렇게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내가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살리고 싶은 안타까운 마음, 여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 이것이 사랑이구나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전하시는데 아버지의 탕자를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역사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흉측해졌을까? 근데 이 역사가 이때만의 역사가 아닙니다. 늘 역사가 그렇게 반복이 되어 왔던 것이죠. 언제 나뉘어졌냐? 은혜의 때에 나뉘어지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실 때 그 은혜의 자리에서 나뉘어집니다. 예수님의 때는 엄청난 은혜의 때죠. 그 이방인에게도 주님이 찾아가시고 그 어부의 발을 예수님이 씻어주시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드러났던 때가 예수님의 때입니다. 그런데 탕자의 비유가 그렇죠. 잔치가, 은혜의 잔치가 열렸습니다. 잔치가 열렸는데 형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화가 났죠. 가인도 마찬가지고 에서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가 화가 났습니다. 우리는 아벨의 자리에도 있을 수 있지만 늘 이런 가인의 자리, 에서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멀리 있는 이에게 찾아가실 것이고, 우리가 값없이 조건 없이 은혜를 입었듯이 또 그 자격 없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가실 것입니다. 또 그를 부르실 것이고 그를 높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탕자의 형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섭섭한 거죠. 섭섭해서 막 삐져있는 그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고, 다 너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 형과 내 기쁨이 너의 기쁨은 아니냐. 나를 향한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형을 향한 사랑이 왜 없겠어요? 그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변치 않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약속, 나에게 주시는 은혜,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꼭 내가 아니면 안 되는, 탕자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꼭 너를 찾고야 말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포도원 품꾼의 비유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더냐. 그 약속된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약속된 한 데나리온에 약속된 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공정한 분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동일하게 사랑하시죠. 우리는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는 힘든 시대 같아요. 또 그렇죠. 영적으로 힘든 시대. 근데 좋은 시대라서 좋은 게 있지만 난세라면 난세라서 또 좋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군인은 뭐가 좋겠어요? 난세가 좋은 거죠. 이신순 장군이 훌륭한 장군인데 전쟁이 없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평화로워.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어요. 평화로웠더라. 그게 참 오래 살다가 잘 돌아가셨다.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전쟁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용맹함과 그의 충성과 그의 절개가 이렇게 드러났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뭐가 좋은 걸까요? 초대교회가 박해가 정말 너무나 많았습니다. 너무 심각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능력이 가장 크고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좋았을까요? 중세의 기독교가 좋았던가요? 좋지를 못했습니다. 힘은 있는데 능력이 없고 성결이 없죠. 말할 수 없이 부패해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는 우리 중심이라는 것이죠. 늘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됩니다. 믿음의 비밀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부르셨다. 나를 위해서 그 목숨을 버리셨다.
그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만 아는 세계죠. 그 안에서 우리가 부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아시고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탕자의 형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라. 그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의 세계가 참으로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풀려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최고의 이런 사랑이 있구나. 다윗이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더 바랄 것이 없구나. 영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shall not wa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바랄 것이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최고의 그 자리로 최고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주님이 가장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가장 좋은 길을 나에게 열어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끝은 뭐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거죠. 그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는 것이죠. 누구를 사랑하시냐? 아벨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인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인아, 너의 안색이 변하는 게 어찌미냐고. 가인을 보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얼굴이 좀 변하는 것까지 보고 계신 거예요. 안색이 변했다고 가지고 내 표정이 왜 그런 거니? 기분이 나쁘구나 이런 거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만 사랑하실까? 에서도 사랑하시겠죠. 왜 안 사랑하시겠어요? 야곱이 에서를 찾아간 거죠. 결국에는 그 에서를 막 끌어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 거죠. 사도 바울은 어디를 찾아갑니까? 회당을 찾아간 거죠. 그를 회복하기를 원하신 거죠. 원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니느웨도 사랑하시는구나. 니느웨도 사랑하셔서 요나에게 가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육축들까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육축들까지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끊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잊을지라도 난 너희를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잊을 수 있죠. 그런데 부모가 그 품속에 그 자녀를 어떻게 잊겠냐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이죠. 이 역사는 뭐냐? 하나님 섭리하시는데 하나님의 불굴의 의지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 불굴의 의지입니다.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둠도 어떤 회방도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넘어서 회복하신다. 이 역사를 돌이키신다. 하나님 그 뜻을 이루신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근데 이 회복의 역사 가운데서 먼저 선택을 받는 자들이 나옵니다. 먼저 은혜를 받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죠. 그게 야곱입니다. 장자와 같은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서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야곱을 통해서 베푸세요. 야곱이 주죠. 이렇게 자기 걸 줘요. 야곱이 에서에게 준 게 제가 다 세어봤습니다. 다 더해야 돼요. 양과 소와 낙타와 다 계산기로 더 들려왔어요. 몇 마리냐? 550마리입니다. 550마리. 여러분 정주영 회장이 그 북한을 끌고 간 소가 500마리예요. 근데 이 시대는 비료 없죠. 사료 없죠. 없어요. 그런 게 없는 시대에 이 사막의 기후에서 550마리 끌고 간 겁니다. 그만큼을 준 거예요. 이게 야곱의 마음이었습니다. 야곱만의 마음이냐? 아니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를 돌이키고자 하시는, 그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마음이죠.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또 가는 거예요. 자기 동족들에게.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여러분 이런 바울 같은 마음, 야곱 같은 이 마음을 참으로 가져야겠습니다.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이 또한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누가 역사를 이끌고 가는 것이냐?
이 마음을 가진 자가 역사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리라. 이게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결론이에요. 결국은 회복하실 거야, 하나님. 이스라엘도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찾으신다. 결국은 돌이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가 있다면 이스라엘도 그런 거죠. 은혜를 먼저 받은 자들입니다. 이방에 비해서. 그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뭐냐?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는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이 전체가 다 복을 받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고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이죠.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먼저 은혜를 받았다. 그 은혜로 인해서 절대 교만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높아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왜 택하시고 왜 부르신 것이냐? 주기 위해서구나. 나누기 위해서구나 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든지 하나로 더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줄 수 있겠어요? 사도의 눈에는 늘 누가 보이냐? 고륙의 친척이 보입니다. 이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 은혜를.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 그 은혜를 이들이 알아야 할 텐데. 부유하신 잘로서 가난해지셨다.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그 넘치게 됐어요. 내가. 주님의 낮아지심으로 내가 부욕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은혜를 막 나누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가져. 야곱에게는 누가 있는 거죠? 형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축복은 원래 누구 거냐? 야곱의 축복은 원래는 형의 것이죠. 원래 형이 장자잖아요. 형의 것을 내가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축복이라는 게 어떤 거냐? 다른 사람이 충분히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다른 누군가가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내가 왜 은혜를 받았을까? 이게 사도 바울이 정말 생각했던 거라고요. 나는 포행자고 핍박자인데 저 사람이 받아도 돼요, 은혜를. 저 사람이 사도가 돼도 돼요. 왜 나를 불렀을까? 왜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가 왔을까?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까? 다른 누군가가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왔구나. 그렇다면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냐? 이스라엘은 강팍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신앙을 버렸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시대가 아니겠어요? 많은 이들이 신앙을 버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 나눠진다는 건요, 계속 일어나는 일입니다. 역사 속에서 계속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납니다. 여러분, 유럽은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 신앙을 버린 것입니다. 별로 없어요. 신앙인보다 알코올 중독자하고 신앙인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더 많아요, 여러분. 그 정도입니다. 지금 다 합쳐서 전체가 그래요. 미국은 어떠냐? 미국은 기독교인이 많죠. 남자보다 많고 여자보다 많아요. 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유럽에 또 어떻게 써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있죠. 의인 7천인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유럽은 그러면 이스라엘입니까? 글쎄요. 그럴까요? 언제든지 나뉘어지죠. 미국도 지금 동성애 천국이 되고 있는데 어떤 주는 막 마약도 막 합법화하고 있는데 지금 늘 나뉘어지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심판의 장입니다. 심판의 장. 참이 남는 거예요. 역사 속에는. 누가 이스라엘이냐라는 것이죠. 누가 정말로 이스라엘이 참이냐라는 것이죠. 이 역사는 뭐가 남냐고요? 참이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제가 성 프란시스 얘기한 적 있죠. 성 프란시스의 제자가, 프란시스가 너무나 고결하고 그런 그야말로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가난하게 진짜 옷도 한 벌만 입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가 어느 날 꿈을 꾸는데 막 프란시스의 보좌가 높이 있는 거예요. 하늘 보좌 높이 막 있으니까, 야, 참 우리 스승님이 참 이렇게 너무나 아름다우시구나, 훌륭하시구나,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주님, 그럼 제 보좌는 어디 있죠? 그래, 네 보좌 저 밑에 있다. 너무 막 없는 거야. 뭐 그렇게 막 거의 막 앉으면 넘어질 것 같은 의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 아니 이게 제 의자란 말입니까? 이러면서 기분이 나빴어. 근데 깨어났어요, 꿈에서. 그래서 깨어나서 이제 스승님한테, 야, 스승님, 제가 꿈에서 보니까 스승님의 보좌가 너무나 빛나고 영광스러우며 주님 옆에 있더라고. 근데 프란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못난 사람이라고. 저 강도보다
저 도둑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못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제자가 막 기분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 스승님 진짜 무슨 말씀이세요? 이러면서 스승님이 뭐가 부족해요? 지금 저 공부자예요. 이러는데 그가 하는 말이 이런 거였습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를 그가 받았다면, 그 강도가 받았다면, 그 세리가 받았다면, 그런 것이죠. 그가 받았다면 그가 나보다 훌륭한 자가 되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다. 이 은혜가 나에게 온 것,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에게 갔다면 그가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계속 볼까요? 9장 4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4절 5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좋은 배경이 있었다.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좋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로 적용하면 유럽이 그렇죠. 엄청난 위대한 역사가 유럽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종교개혁의 역사가 있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고 그들의 희생으로 이렇게 성경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종교개혁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그 멀리서 배를 타고 몇 달이 걸렸을까요? 그 멀리서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스코틀랜드 이런 데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 무너질 수 있을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은혜를 잃어버리고 성전은 무너져 가고 있으며 우리는 극동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극동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한국이 이렇게 한국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이렇게 내리고 있는 것이죠. 누가 사도가 되었냐? 누가 택함을 받았냐? 뜻밖의 박해자죠. 박해자. 사도 바울이 택함을 받았고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원수도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주권으로 역사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이죠. 사도는 늘 빚진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나를 부르신 은혜가 너무나 크구나. 11장은 그렇게 끝납니다. 이게 이제 9장부터 11장이 하나의 단락이에요. 11장이 하나의 단락인데 11장은 끝이 그렇게 끝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주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예요. 오직 주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교만해질 수 없구나. 누가 주님께 먼저 드릴 자가 있느냐? 주님께서 먼저 베푸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늘 문제는 어디에 있냐? 문제가 교만에 있어요. 교만에 있습니다. 탕자의 형은 왜 이렇게 기분이 나빴죠? 탕자의 형이 기분 나쁜 이유는 어쩌면 이런 이유입니다. 난 열심히 일했는데 이런 잔치가 왜 나한테는 없었지?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당연히 나에게도 이렇게 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죠? 당연히 이 축복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당연히 어떻게 당연하죠? 당연하지 않습니다. 늘 빚진 마음이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에서는 당연히 내가 먼저 태어났잖아요. 형이니까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축복은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나 내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고 내 행위가 중심이 될 때는요, 우리는 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종일토록 수고하였는데 그런데 그 사랑이 있다는 거죠.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이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라고 하시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도 계속 보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려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자녀가 아니다. 약속의 자녀가 자녀야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은 뭘까요? 약속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를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 땅을 주겠다.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가는 자들이, 그 은혜를 붙들고 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뒤에 이쪽 이어서 나오는 게 뭐냐면요, 리브가가 잉태한 이야기,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쭉 뒤에 기록이 됩니다. 다 뭐냐면 먼저 온 자와 나중 온 자죠. 이 네 명이에요.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입니다. 근데 이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례를. 네 명이 다 할례를 받았는데, 그런데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죠. 이 장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둘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속이 다릅니다. 그 안에 약속이 있느냐, 그 안에 은혜가 있느냐, 이게 다른 것이죠. 왕으로 해볼까요? 사울이 있고 다윗이 있습니다.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릅니다. 그 내면이 다릅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택하셨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죠. 에서는 세속적이었습니다.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결혼도 함부로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로마서에 없습니다. 사울도 어땠죠? 사울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사실은 뭐가 중요하냐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에서가 경홀히 여긴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원래는 에서가 장자였습니다. 원래는 사울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뀝니다. 장자권이. 왕도 바뀝니다. 왜 바뀌죠? 왜 바뀐 거죠? 경홀히 여겨서입니다. 왜 바뀌죠? 하나님 말씀을 버려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버린 것입니다. 사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왕이, 당신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이게 사무엘의 말입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 거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말라기서 1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그런데 뭐가 안 써있죠? 미운 짓을 했잖아요. 에서가 미운 짓 했어. 근데 그건 안 써있어요. 왜 그렇죠? 사람이 미운 짓을 하고 어쩌고 이렇게, 이게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을 넘어서 뭐라고 에서를 불쌍히 여기시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에서를 회복하기를 원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에서를 회복하기를 원하신 거죠. 그가 화해했을 때 이스라엘이 된 거죠. 그 모든 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는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계속 말하는 게 뭡니까? 로마서의 대주제죠.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다. 오직 예수님이다. 이거를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뭘 잘하고 못하고 우리의 기준이 어떻고, 그 모든 것 너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는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았어. 그 약속이 없어진 게 아니야. 이스라엘이 이렇게 갔다고 해서 그 약속이 없어진 게 아니고 그 약속을 이어서 갈 수 있는 그가 이어서 간 거야. 그게 우리죠. 이방인들이죠. 왜 그랬죠? 이스라엘이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버려서 그렇죠. 하나님은 악을 예정하는 분이 아닙니다. 사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네가 악신에 쓰일 것도 내가 다 알고 있지 이렇게 이러시겠냐고요. 하나님이 너는 불순종할 거야. 너는 말씀을 버릴 거야. 아니죠.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사울이 처음부터 겸손했거든요. 하나님이 사울을 처음부터 미워한 게 아니에요. 다윗을 처음부터 사랑한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라고 써있냐면요, 후회하셨다고 써있어요.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창세기 6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사람 지었으면 한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회하고 한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죠? 그가 잘못 갔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면 이게 이제 달란트의 비유가 있고 문화의 비유가 있어요. 달란트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한테는 이렇게, 아니 심지도 않고 거두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심지도 않고 거두시려고 하세요? 저 사람한테 5달란트를 줬잖아요. 이런 거예요. 나한테는 이거밖에 안 줬잖아요. 1달란트라니. 1달란트도 그게 큰 돈이에요. 근데 이거밖에 안 줬잖아요. 이러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다 한 문화를 받은 겁니다. 한 생명을 받은 겁니다. 공평하게 동일하게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죠.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하나님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했단 얘기예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는데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닙니까? 다 어떤 얘기입니까? 교만과 겸손의 이야기죠. 하나님을 그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울이. 그래서 뭐가 남냐? 자기가 남습니다. 그래서 계속 뭘 세우냐? 자기 기념비를 세웁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지. 내가 이 전쟁에서 이겼어. 자기 업적이죠. 그게 자꾸 이렇게 드러납니다. 내 행위가 자꾸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약속이 남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남습니다. 자기 기념비가 남습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패하여졌느냐? 왕이 어떻게 패비되었느냐? 어떻게 이스라엘이 버려졌느냐?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왕이 다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직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9장부터 11장은 하나님의 선택의 정당성입니다. 약속은 뭐냐? 내가 너를 창대케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대케 하십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롭게 하십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이와 같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8장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 8장이기 때문에 8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8장을 자세히 지금 볼 수는 없겠죠. 8장을 잠깐 보면 8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기쁘시게 못했어요? 에서가. 창세기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구나. 이 말은 다 뭐냐?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라.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쫓아가지 말아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9절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죠.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두렵게 기록됩니다. 12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그의 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누가 자녀냐? 약속의 자녀가 자녀고, 여기서는 뭐라고요? 성령의 사람이 자녀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자녀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자녀다. 자녀다운 자녀입니다. 명분상의 자녀가 있고 자녀다운 자녀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똑같다니까요. 그죠?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29절을 볼까요? 이게 지금 자녀다운 자녀를 계속 이야기한 말이에요.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맏아들. 누가 맏아들이죠? 야곱이 맏아들이죠.
야곱이 받아들이 된 거죠. 누가 받아들입니까? 요셉이 받아들이죠. 11번째라도 받아들이에요. 왜? 아버지를 닮았거든요. 꿈을 꿔. 꿈을 꿔. 누가 받아들이 되냐, 이 역사에서. 주님을 본받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받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장자권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장자권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 에서가 장자였는데 장자권이 이동하더라는 것이죠. 예정은 뭐냐? 미리 정하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아신 자들. 30절에 또 이렇게 되어 있죠. 미리 정하신 그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예정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예정이 뭐죠? 예정은 금방 읽었던 것처럼 그 아들을 본받는 겁니다. 여기에 예정이 있습니다. 맏아들이 되는 것. 아들 중에 아들이죠, 맏아들은.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무엇이고 맏아들이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이 역사는 뭐냐? 사실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도 그런데 아담과 그리스도 아니에요? 로마서 5장이 성령의 사람과 육체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둘이 싸웁니다. 또 육체를 따라가는 자가 성령을 따라가는 자를 핍박합니다. 이 둘이 싸웁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싸웁니다. 아말렉이 어디서 온 거죠? 아말렉 제일 조상이 누구죠? 올라가면 누구죠? 에서예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 에서는 어디에 있었던 사람입니까? 거룩한 이삭의 장막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장막을 사모하지 않았죠. 그가 늘 산으로 들러 사냥하러 돌아다녔죠.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말렉이 됐다는 것이죠. 에돔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되었죠. 아말렉은 이제 서자예요. 서자 아말렉인데 아말렉이 됐어요. 구약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어떤 전쟁입니까? 원래는 다 어디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다 올라가 보면요, 구원받은 자들의 후손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의 후손. 그 방주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자들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이 역사는 다. 그런데 싸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와, 우상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우상 섬기는 자들을 척결하고, 그렇게 싸운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누구랑 대적을 합니까? 기름 부음 받았어, 왕이. 누구랑 싸우죠? 블레셋과 싸우고 아말렉과 싸운 것입니다. 먼저 뭐가 있냐? 아들이 있다. 성령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이야기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 에서의 이야기.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쓰시고 그에게 축복을 주시며 그에게 영광도 주신다.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 역사를 회복하신다. 그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주님과 연합된 자다라는 것이죠. 계속 이 역사는 뭐라고요? 나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로마서 9장에서 11장만의 이야기 아니고요, 계속 나눠집니다. 나눠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나눠질 수도 있죠.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특히 끝날은 나눠지는 거예요. 끝날은 더 그런 것입니다. 역사도 그렇고 끝날도 그렇습니다. 홍수 심판이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자들과 멸절된 자들이죠. 나눠지는 것이죠. 영광을 받을 자도 있고 수욕을 받을 자도 있다.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중간은 없습니까? 중간. 광야가 중간입니다. 광야. 가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그런데 어떻게 나눠졌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와 들어가지 못한 자로 나눠줍니다. 우리는 다 이 중간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중간에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도 그 중간에 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는 흰 옷 입은 자도 있고, 그런 승리자도 있고, 그런가 하면 옷이 더럽혀진 자도 있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도 있었던 거죠. 교회 안에도. 이게 지금 계시록이 우리에게 막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고린도 교회는 힘들죠. 막 다툼이 일어나요. 막 나눠지고 교회 안에서 막 다툼이 일어나요. 세속적 가치가 그대로 남아있고, 그냥 그게 자꾸 중심이 돼요. 사람의 지혜가 중심이 돼요. 그래서 진짜 지혜가 뭔지를 가르쳐주죠. 그게 십자가의 도라고 가르쳐주죠. 진짜 지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교회예요. 근데 사랑을 몰라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 우리는 꽹과리라고. 두 가지 결론을 말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사랑의 장이죠. 사랑이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다 우리는 꽹과리로 다 없어지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없어져. 그럼 그 다음에 뭐죠? 부활이죠.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생명이죠. 이 두 개 결론과도 같기 때문에 참 중요한 장이죠. 이 장이. 현재로 보면 어떻습니까? 몰라요. 섞여서 가기 때문에. 누가 알고 있고 누가 가라지 뽑으려고 하다가 알고까지 망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둬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분명히 나눠지죠. 뭐가 말해줍니까? 역사가 말해주죠. 역사가 그렇게 돼요. 역사 속에서. 에서는 이삭의 장막에 있었는데 에서의 자식은 그 장막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이게 성화에 실패하면 이런 게 많은 거예요. 요즘 그런 게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은혜의 신앙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화에 실패하면 그럼 지옥 갑니까? 성화에 실패하면 지옥 가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데가 또 부흥을 해. 왜냐면 너무 이렇게 사니까. 근데 그건 중요한 논의가 아니에요. 성화에 실패하고 말고가 중요한 건 역사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렇게 돼요. 열매가 없고 그 끝이 고통이 되는 것이죠. 그는 촛대를 잃어버릴 것이며, 그러니까 축복과 사명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돼요. 은혜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육신의 사람이 되고, 그러면 그의 후손 믿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죠? 다 같이 왔는데 이게 다 뭐야? 같은 이야기입니다. 누가 택함을 받았냐의 이야기죠. 이것은 누구의 문제냐?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의 문제? 우리의 문제죠. 경홀히 여기느냐, 회개를 정말로 하느냐, 정말로 겸손하게 자기를 깨트리고 갈 수 있느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혹시 있을까 너희가 두려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으니까요. 이렇게 기적을 보고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래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적을 보고도 회개를 안 하나? 광야에서, 그죠? 예수님 따라다닌 그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 죽은 자도 살렸어요 예수님이. 근데 회개를 안 해요 제사장들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런데 이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회개를 하나? 하나님 보실 땐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요 종일 손을 벌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일토록 내가 너희를 향해서 손을 벌렸다. 돌아오기를, 너희가 돌아오기를. 이게 역사였습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이죠.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생명을 주신 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며, 오직 은혜만을 바라며 이 시대 참된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두려운 말씀, 이 역사가 하나님의 심판의 장이라 하였는데 주여 우리가 천만대에 이르는 영광의 복음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는데 날로 창대케 되고 놀랍게 주님께서 쓰시며 이 시대에 마다들과 같은 자들이 되어 주님의 그 마음으로 회당을 찾았던, 형을 찾아갔던 그 야곱의 마음, 그 사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참으로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시고 부르신 놀라우신 그 은혜를 주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복음의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